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거룩한 예식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처럼 거룩한 예식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일을,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고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냐면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압축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만은 크게 그 중에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그때 당시는 애찬을 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어요. 각자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사랑의 주님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찬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이제 가져오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부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이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집에서 노동을 하다가 이제 간신히 시간을 내어서 왔기 때문에 음식을 장만해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고 노예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부자는 부자끼리, 또 가난한 사람끼리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음식을 얻어먹는다는 것은, 소외계층이나 노예들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까닭에 의해서 결국 교회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길래, 네가 소위 말한다면 네가 안 입고 오면 너도 부자 되라? 이런 서로의 상처를 주는 말들이 이제 오고 가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모여지는 게 부자끼리 모여지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지고, 노예는 노예끼리 모여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세워가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성도님들이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물론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이 돈 많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대접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모두가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환영받고 누구는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의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고 분쟁의 요시가 불씨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상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성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났어 정말. 자,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들이 식사하는 중에 포도주와 빵을 가져왔어요. 포도주와 빵을 갔는데 그때 당시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 모일 때 커다란 빵이 이만한 빵을 가져와요. 가져오는데 이제 빵하고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빵을 앞에서부터, 그때 당시에는 앞에서부터 빵을 이제 띄는 거예요. 띄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을 생각 안 해. 주로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이 앉았을까요?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빵 조각을 한 덩어리씩 터가지고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 요만큼 빽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뒤늦게 오는 노예들은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못 얻어 먹을 수 있어요? 못 얻어 먹는 거예요.
그 성찬식이 성찬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지들끼리 많이 먹고 나중엔 노예들은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면서 배를 쫄쫄쫄 굶는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 여러분 배가 불러야 은혜가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우리 교회 점심을 드시게 해드리는 것은 영의 양식도 드시고 밥도 충분히 드시고 가시라, 다음 주에 또 오시라, 그래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배가 부르지는 못하고 노예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영양실조 걸려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에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지체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뭐 네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리고 네가 부자니 가난하니, 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요? 네가 안 입고 오면 너도 부자 돼? 뭐 등등, 이렇게 소외 계층들이 막 생기게 되다 보니까 성찬식의 의미가 다 희석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을 하죠. 22절에 뭐라고 책망해요? 22절에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다시 말한다면, 너희 먹을 것이 있다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근데 맨날 앞에 와가지고 그거를 한 주먹씩 뜯어 먹냐고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2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을 게 없느냐,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런 추잡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 예? 자식이 조금 공부 잘하면 자식 자랑하고, 조금 뭐가 어디 좀 취직만 잘 되면 와, DNA가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그랬다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과 애찬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데, 성찬은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다면, 아가페,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공동 식사, 그리고 나서 코이노니아, 다시 말한다면 같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의미 속의 애찬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 예찬이 뭐고 성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인식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이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냐면 먹는 거룩한 식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룩한 식사.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살을 또 피를 어떻게 마시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내가 흘려야 될 피고 내가 찢겨야 될 살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거는 마셔라. 먹고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 그랬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다,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리고 또 생선이든 어떻게 됩니까? 뭔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죽든 식물이 죽든 생선이 죽든 뭔가 죽어야 뭐가 만들어나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된 음식을 통해서 뭐 동물이 죽든 식물이 죽든 생선이 죽든 그 희생된 그런 희생되어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죽음과의 연합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에 우리가 살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대신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확신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이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누구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고 그리고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진정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 성찬식을 고백하면, 성찬식을 통해서 참여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전하는 하나님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 속에서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가져야 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